여러분들 드릴 말씀은요, 대주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요, 소주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그 본문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토대로 해서 저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까 우리 그 본문의 그 5장 그 16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육신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을 따라서 아는 그 그리스도가 올바른 그리스도냐? 다시 말씀드려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에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당신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제가 당신에게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저를 따라서 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말합니다. 그 구도자에게 당신은 이제 입으로 시인했으므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입으로 시인한 자,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했으니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어서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당신에게 자꾸 의심을 갖다 줄 겁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냐? 그때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근데 이 안다고 하는,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아까 좀 전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근데 그 육신을 따라 그 아는 것,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또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그 율법 학자들, 그들의 여러분 그 신앙생활의 그 모습과 그 형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들은요,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하죠. 이제 우린 주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온전히. 네, 온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스케줄을 갖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간단히 예배 드리고 난 이런 것들을 해야지, 또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야지, 내 볼일 봐야지, 또 내가 영화도 보면서 만날 사람 만나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요 진짜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런 과거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주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수해야 한다고요. 하나의 그 일부분이 아니라고요. 하나 띄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은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요. 주님의 날을 주님의 날로 지내야 한다고요. 나의 날로 지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진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11조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구제를 했습니다.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보고 있는지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손들으세요. 겉으로 손들지 마시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몇 장 읽으셨어요? 몇 장 읽으셨어요? 말씀 보신 분들. 그리고 기도 하루에 최소한 30분 이상씩 하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속으로. 그들은요, 밥 먹듯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고 있는데 그 육신을 따라서 알아서는 안 된다. 그 육신을 따라서 알고 있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괜찮죠? 우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별거 없구나. 근데 여러분, 그 육신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도 그렇게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그 열정마저도 여러분 나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의 그 신앙의 현 주소를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육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나가야 하냐면 그리스도 앞에 나의 육신으로 나의 이성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하냐면 그 다음 말씀 17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성경에 새롭다 이런 이 단어를 쓸 때 이 new라는 단어를 씁니다. N-E-W, new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정확한 개념으로 하게 되게 되면 이 새 창조물이라 완전히 예전 것을 그냥 없애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였다.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성경의 그 new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리뉴라는 개념인데 이것을 제가 이제 그 언어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이 리뉴라는 이 해석은 이제 새로 어떻게 보면 재생산하다, 새롭게 재만들다, 재창조하다, 이제 그런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새롭게 여러분 사실은 이 재타이어는 사람이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사실은 안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게 완전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하게 되면 기존의 것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이제 새롭게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창조 사역에 이 새롭게 하시는 사역을 보게 되면 나 자체를 그대로 두세요. 나를 버려버리는 게 아닙니다. 나 자체를 그대로 두면서 나를 마치 완전히 새롭게, 근데 새롭게 탈바꿈시키는데 처음에 원 제품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더 아름답게, 더 기가 막히게 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러면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는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옛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들이 느껴지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솔직한 건가요? 느껴지지를 않으니까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세요.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럼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안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느껴져야 되는데요. 안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참 고민인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사람과 사람끼리는 속일 수가 있어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이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없는데 있는 척 했더래요.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있는 척. 없는데. 누가요? 성령이 없는데 있는 척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있는 척을 왜 해야 할까요? 있는 척을 왜 해야 할까요? 이걸 제가 한번 좀 예가 그렇지만은 무당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요. 때로는 참 신기하게도 믿는 사람들도 이 무당을 참 많이 찾아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무당도 이 급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떤 무당이 비싸겠습니까? 혼자 공부해가지고 철학책 공부해가지고 철학책이 아니죠. 그런 비스무리한 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길거리에서 손금 보고 있고 또 타로라고 합니까? 그 카드 보고 하고 있는 걔네들이 이제 그냥 책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요. 길거리에서 그런 애들은 10,000원, 20,000원이면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좀 비싼 무당들이 있어요. 그 비싼 무당들이 누굴까요? 소위 말하던 신내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내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가면서 막 점을 봅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이러는 거예요. 또 그 손님한테 오늘부로 제가 솔직해지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그 영이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안 보입니다. 당신의 앞날이 안 보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다음부터 손님들이 이제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그러니까 그 무당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척 해야 돼요. 없는데 자기한테 그 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는 척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척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의 경험을 삼아서 계속해서 있는 척 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그러다가 진짜 신내림 받은 무당을 딱 만나버리면 이제 그 무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깨갱하고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우리 목회자의 모습이고 여러분 성도의 모습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전혀 생명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확신을 가져야 하는 어거지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100%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 다 라오디아 교회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닙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살고 있는 지금의 모든 교회 현 주소는 라오디아 교회로 이야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외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이 그 풍요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는 이렇게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와 목회자를 평가하고 성도와 성도를 평가했을 때는 저 A라는 교회, 저 B라는 교회는 은혜가 다 넘쳐나요. 와, 참 멋지는 교회. 맞아. 하나님의 은혜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몰라요.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아 교회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는 가난한 교회다. 나는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나는 그 교회 안에 없다. 난 너희 안에 없다. 누가 없다는 겁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 큰일 난 겁니다. 근데 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까 그 무당처럼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요? 이 목사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주님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주님 떠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는 척 했더래요. 근데 그 있는 척이 이것을 영원토록 우리가 있는 척 하면 좋을 텐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자를 비롯해서 지금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때인 것을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설사 이 세상에 우리 세대의 마지막 때가 이 엔타임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엔타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육신을 영원토록 살 수 있으신 분들 여러분 손들어 보십시오. 이때 손들어도 됩니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120년 안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모든 엔타임을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야 합니다.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진리 앞에서는 있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마음의 중심까지 다 때를 보고 있다. 그 주님 앞에서는 있는 척 하는 것으로서 눈속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의 현실의 현 주소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지금 우리 풍성한 교회가 지금 몸부림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주님, 저희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라오디아 교회 목사로서 목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 라오디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렇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모습에서 제가 목회한다거나 라오디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는 편합니다. 육신적으로는 좋습니다. 만사 오케이입니다. 육신적으로는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결국에는 이 엔타임이라는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 세대는 결국에는 엔타임을 맞이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번 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마음을 강하게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교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천년 왕국인 이 아들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제 말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 그 아들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그때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이 여러분 왜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왜 하시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힌트가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주여 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지 않아요. 무슨 작업을 먼저 하십니까? 본인이 거기 안에 거하기 위해서 청소 작업을 해요. 지금 아들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청소 작업하는 거예요. 청소 작업이 이루어져야지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내산에 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모세야, 컴! 와라! 내가 임한다! 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청결 작업을 해요. 그 청결 작업을 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시내산에 누구만 갈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세만 오게 합니다. 만약에 모세 위에 다른 이가 오게 되면 활을 쏴 죽여버리래요.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 가운데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 가운데 임했다가는 백성이 죽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밑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모세를 기다려요. 근데 모세에게 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 그 모세만이 그 광야를 통과했거든요. 그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성막, 또 성전에 임할 때도 그냥 임하지 않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자격이?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제사장. 네,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로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되어야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을 그냥 못 들어가요. 하나님 안녕, 아빠 안녕 하면서 못 들어가요. 랄랄랄라 하면서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거치고 들어갑니까?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 제사장이 그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쳐서 들어가야지. 나는 제사장이니까 하면서 곧바로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제사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답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들어가야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과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옷이 입혀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로운 창조물, 즉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이 나에게 있어서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상상 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부터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번제단을 가서 그 번제가 다 드려지고 있죠? 다 피 흘려지고 있죠? 상상 속에서 여러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두멍에 가서 다 자기가 다 내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성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상상 속에 이루어지는, 상징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과 그 부활의 사건이 나에게서 여러분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진실된 고백과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 그러지 않게 되게 되면, 제가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주셨던 마음은 이 마음에 있었어요. 너 청소의 대상이 될래? 나와 같이 함께하는 자가 될래?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풍성한 교회라는, 또 우리 한국교회 여러 교회들에 이제 내가 너희 풍성한 교회에 거하겠노라. 이제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처럼 이제 라오디아 풍성한이 아니라, 그전까지는 라오디아 풍성한이에요. 라오디아 제일교회, 라오디아 중앙교회, 라오디아 무슨 교회, 다 라오디아 교회에 있는데,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리고만 있지 주님께서는 못 들어오십니다. 들어왔다가는 저번째 말씀대로 큰일 납니다. 근데 그 두드림으로 끝나버리면 그 라오디아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오디아 교회가 아니라 저희가 꿈꾸는 교회. 어느 교회예요? 한번 따라 사실래요? 빌라델피아 교회. 예,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이제는 라오디아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풍성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풍성한 교회로 탈바꿈하자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풍성한 교회에서 저는 목사로서 목회하고 싶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풍성한 교회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생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목회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신 마음 그거였었어요. 그래,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탈피하려고 하는데 그냥 탈피할 수 있느냐? 즉 탈피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래서 있는 척 했더래요라고 하면서 속이고 사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되겠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최 목사한테 속았어요. 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멋있는 그 찬양, 그 멋있는 설교, 그 멋있는 카페, 그 멋있는 교회 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속았어요. 라고, 최 목사한테 속았어요. 라고 한들 주님께서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있는 척 하는 것으로는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의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의 풍성한 교회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어떻게 탈바꿈할 수 있느냐? 그 탈바꿈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청소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에 내가 대상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 청소에 내가 깨끗해지는 대상이 되겠느냐? 아까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아까처럼 뉴 처치가 되어지는 그 새롭게 만드는 그 대상에 속하게 되느냐? 아니면 청소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 없네. 이건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교회가 되겠느냐? 내가 되겠느냐?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강하게 비춰오는데요. 죽겠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느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대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청소로 인해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대상이 되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안에 그 성령의 그 임재가 사도행전의 그 2장의 역사처럼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교회는 못 있어요. 있으면 그 교회는 터져요.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교인이 있으면 안 돼요. 단순히 그냥 좀 열심히 있는 교인, 단순히 좀 있는 척하는, 없는데 있는 척하면서 아까 육신으로서 하나님을 알아서 열심을 내고 육신으로 알아서 좀 기도 좀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마음에 내키면 열심 좀 낼 수 있고 마음이 내키고 좀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지면 또 한 발짝 물러다 있다가 그렇게 하는 그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그런 성도들은 그 초대교회 그 안에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고 있을 때 그 안에 못 버텨요. 못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청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새롭게 하는 대상이 된 것이 아니라 청소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가 신부가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멸망의 대상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그 중요한 그 시점에 그 기로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나 가운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애절함이 있는가, 그 몸부림이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보고 빨리 저희가 이제 한번 사도행전을 넘어가겠는데요. 아까 17절 말씀 보았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네,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주셨으니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네,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20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희는 새로운 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뭐로 바뀌었냐면 대사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꿈꾸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정말 대사가 되고 싶은가? 여러분 이 대사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대사는 전적으로 우리나라로 치게 되게 되면 우리나라로 파견된 미국에 있는 대사, 중국에 있는 대사는요. 전적으로 누구의 입을 대신하는 줄 아십니까? 크게는 대한민국이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대통령의 입을 대신하는 거예요. 즉 대사, 예를 들어 제가 대사로 중국의 대사로 갔어요. 중국의 대사로 가가지고 이 채필구라는 제 이름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제 생각을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대사는 자격 박탈이에요. 그 대사는 전적으로 누구의 말을 전해야 하냐면 대통령의 말을 전해야 돼요. 이게 바로 지금 내가 대통령이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이 채필구라는 대사의 권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그 대통령의 그 권한의 그 입으로서 내가 중국 정부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정부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공식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게 대사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오기를 어떤 걸 이렇게 해서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네가 대사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러는데 제 머리로는 도저히 그것이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는 제가 손해볼 것 같아요. 또 앞으로 제가 이 국회의원의 꿈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국무총리도 됐고 또 그래가지고 잘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 얻으면 내가 앞으로 나도 대통령 한번 돼보겠다라는 그런 그 국회의원으로 해가지고 쫙 그 길을 내가 쫙 내 머릿속으로 다 갖고 있는데 요 정부에서 말한 그 대통령이 말한 것을 전했다가는 이것은 앞으로 내가 분명히 청문회에서 선거할 때 나에게 치명타로 다가와가지고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때 그 대사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사는 자기께 다 내려줘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정치적인 맥락에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기 싫은 말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안 하고 하게 되면 그는 대사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탈입니다. 박탈. 지금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 대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다는 것을 사모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꿈꾸나 이런 교회를 이런 가정의 모습을 꿈꾸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그 성령이 임한 즉 쉐카이나 성령이 임한 그 교회 즉 라오디아 교회처럼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 그 교회에 임하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요. 그때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세례를 받음에 바로 그날에 3,000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시게 되게 되면 저도 이제 목사로서 어느 부분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3,000! 여기서 이제 3,000 또 이제 성경에서는 누구 세는 겁니까? 3,000. 성인 남자예요. 그가 지금 몇 명이 회개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기에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 지금 몇만 명이, 지금 2만 명 이상이 지금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럼 저 오늘 2만 명 목회해요, 그냥. 뭐 한 번에요? 설교 한 방이에요. 회개하고 2만 명이 쫙 돌아오는 겁니다. 와, 주님, 이런 교회,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만 보였었어요, 이것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것만 좀 봐야 될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다음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모든 혼 위에 두려움이 임하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일어나더라. 믿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며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아멘. 우리 풍성한 교회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부터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말씀대로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분석 들어가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이런데요. 주님께서 과연 어떠한 각도로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게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문자를 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그 당시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걸 이제 자꾸 막 분석 들어가야 돼요. 말씀대로 했다가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분들은 좋아요. 난 지금 아무것도 없어. 통장에 아무것도 없어. 할렐루야! 열심히 모아놓으신 분들. 갑자기 이제, 아멘!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무엇에 빠졌더라? 시험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본질이 바로 무엇입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주권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 다니셔야 합니다. 학교 다녀야 합니다. 가정생활 해야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모든 거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저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오라 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냐고 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세를 보세요. 이런 모세는요, 자신의 왕제됨을 다 버려버리고 한번 백성을 위해서 나가자고 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백성 200만을 이끌고 이제 오로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항상 어디 앞으로? 가나안. 그래서 모세의 머릿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가나안으로 아침 눈을 떠도 가나안, 잠을 잘 때도 가나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다 감당하겠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하면서 백성들이 막 그냥 모세를 향하여 욕을 하고 있어도 주님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 백성을 멸하시려거든 차라리 주님 저를 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정도로 백성을 사랑하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모세의 그 애절함, 그 소원을 여러분 보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넌 여기까지 그만 와, 가자. 주님! 이제 우리 같은 보통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 가나안은 들어가야지요. 너 다 내려놔. 그리고 그 정권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질 것이다. 그럼 주님 내 아들은요? 저 40년 동안 갈고 닦았는데요. 그만 와. 모세가 그냥 털고 가요. 어떻게 털고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한 번만 따라서 하실래요? 믿음이란 주권이양이다. 예, 주권이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고백이, 욥의 고백이 다 나와야 돼요.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것도 여호와시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합니다. 어디까지?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할렐루야, 아멘. 가져가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요. 이게 우리의 심리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 자녀들에게 딱 줄 때 좋고, 다시 내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줄 때는 언제고, 왜 다시 달라고 해? 여러분, 국민들도 이러잖아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그래? 안 돼! 세무서에서, 제가 얼마 전에 세무서 찾아갔었는데, 요새 세무서가 이렇게 됐답니다. 세무서 직원을 만났더니, 요새 세무서가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복지 세무서가 됐대요. 돈을 줘야 할 일이 많이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의 업무량이 그냥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지사인지 세무사인지 구분이 안 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연치 않게 국가에서 세무서를 들여서 여러분, 이번 국민, 소득공제 해가지고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나온 거네요. 그랬더니, 실수했습니다. 다시 900만 원 다시 내세요.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원래 내 것도 아닌데, 나 원래 900만 원 받을 사람, 받은 게 아니라 100만 원 받을 사람인데, 쉽게 내놓고 싶어요? 안 주시고 싶어요? 세무서에서 강제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뺏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안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 속으로 또 어떤 말 하고 싶어요? 줄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주신 것도 여호와시요. 가져가는 건 안 돼요. 이건 저 허락 받고 가세요. 제가 마음에 들면 좀 드릴게요.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지금 구약부터 똑같아요.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어요. 앞으로 여러분 환난 때가 오건 안 오고 상관하지 아니하고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 믿음의 신앙 형태가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이제 그 부활의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죽음이 어떠한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냐면 모든 이가 구약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됨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신앙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내려지고 이제 주님이 주권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달라 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또 당당하게 요구해요. 제자들 시켜가지고 당당하게 가져와라. 그 사람이 내 거 왜 가져가냐고 하면 뭐라고 하죠?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잘 사정해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우리 좀 당당하게 해요, 여러분.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좀 이게 조금 거만하게 좀 당당하게 하세요. 예수 한번 좀 믿어주실래요? 아버님, 예수 좀 믿어주실래요? 친구야. 믿어! 주님을 믿어야지 생명이 있어! 좀 당당하게 하세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서 사정하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쓰겠다. 그때 주님 쓰소서 하고 자기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좀 이따가요. 나중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왜냐하면 주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털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것. 내가 비록 지금 백성들을 이끌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봤던 4장 사도행전 4장 네, 3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이 계속이요.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 하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제 주님이 저의 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저의 주인은, 저의 모든 주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로서 저를 통치하소서. 저의 왕이십니다. 저는 그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겠나이다. 주신 것도 주시요, 거둬간 것도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저의 주이심으로 제가 그 주님의 그 통치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어지는 그 믿음의 그 축복이 우리 한 개인 개인에게 임하는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